머리 숙여 경배드리게 주시옵을 감사하오며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사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오후 예배로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 나은 아버지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향해서 더
나은 믿음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거로 너무나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 앞에 한없이 낮아진 우리의 모습들이 오니 주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유연함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태를 돌아보건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신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리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신앙의 문제를 점검케 하시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그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진입하였고 아직도 약간의 늦여름은 있지만은 그 또한 얼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좋은 계절 정말로 찬양하기 신앙 우리가 믿음 잘 지키는 중요한 계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서 충만한 은혜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인민족 불쌍히 여기시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으뜸이 가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정말 어지럽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올바른 1등 국민이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능히 이 나라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이 신내 골짜기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 곰곰이 생각해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의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몫은 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여서 그 길은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서 해나가는 것 뿐이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 교회를 빛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부의 복을 허락하시사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왕 아버지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내절교를 출입하는 우리 성도로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시는 성기산 목사님, 그동안엔 재충전의 기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단위에 세우셔서 새로운 말씀을 또 전하여 주실 텐데,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배워서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할 때에 승리하는 삶이 될수록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그늘에서 수고하는 많은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그동안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이웃들이 꼭 들려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34장 찬양을 드립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떠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였네. 그 사랑의
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 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견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견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견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로 8절과 또 30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 이 야곱의 부인들인 레아와 라헬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아이 출산 경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몸종 빌하와
실바까지 동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자녀들을 통해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간에 치열한 경쟁, 아이 낳기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0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경쟁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낳은 4명의 부인을 통하여 낳은 아이들을 12지파의 근원이 되게 하여서 이제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탄생이 되어지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이미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를 출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미국의 이 사회학자는 한국의 출산율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런 표현을 한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한국에는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없어지고 다 중장년, 노년만 남는 참 미래가 심각한 우리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아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여러분, 강원도 어느 한 군 소재지 업에 가보니까 소아과를 찾으니까 소아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군 소재지인 업에 소아과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것이 강원도 그 한 지방에만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요즘 소아과 없는 그런 지방의 군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지 않는 우리나라와 대조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여기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최소한 2명은 낳아줘야 그래도 아빠, 엄마 대신해서 그야말로 사회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아예 안 낳는 가정도 있고 또 1명 낳아서 기르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한국 사회는 독신의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독신의 가정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는 너무 경쟁적으로 아기를 낳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한국 사회처럼 아기를 낳지 않는 문제도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2절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은 이모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은 미모가 뛰어나고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라헬은 이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편에게 원망. 남편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라. 낳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야기는 야곱이 정답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정확한 얘기를 하시고, 라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남편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아이를 많이 낳는 언니를 시기하여서 여기에 시기는 데칸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열정적이다, 붉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얼굴에 핏발이 서일 정도로 흥분한 모습으로 이 동생 라헬은 언니 이미 아기를 4명씩이나 낳은 레아를 질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그 몸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기를 낳습니다마는 창세기 35장 18절 19절 보니까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되었고. 여러분,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한 것이, 내가 아이를 낳게 해라. 아이를 못 낳으면 나는 죽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말 그대로 이 라헬은 자기의 몸으로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을 낳고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해산의 산고로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겠노라는 이 말을 함부로 쉽게 해서는 아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합시다. 이게 신앙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라는 게 단지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러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소망적인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진실로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린 말을 하나님 앞에 하자.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12정탐꾼들을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탐지를 보냈어요. 정탐을 보냈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마치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와 같이, 또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이 우리는 초라한 인생들이다. 그들의 성읍은 석축으로 견고하고 그들은
안악자손들, 거대한 장수의 후손들이 그 성들에 살고 있고 철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 나가겠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인간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을 알고 울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칠족속들을 이길 소망이 없다. 저 성을 점령할 가망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순수한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위대한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까이에 우리 마을에 1988년도에 우리 교회가 신내동 588의 4번지 보강상가 2층에서 개척이 되어질 무렵에 우리 신내동에 교회가 한 5개 정도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워진 교회 가운데 지금 상당히 좀 크게 지은 교회도 있고 적당하게 지은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역사가 한 10년 이상 앞서는 그런 오래된 교회가 우리 비슷한 무렵에 건축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우리보다 적고 빚은 13억이나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두 다 주위에서 저 교회는 무너진다. 교인들은 60명, 70명인데 빚은 13억이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느냐.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한 신실한 중직자를 통하여 여러분 빚을 그 13억 되는 빚을 다 갚아나가고 지금 남은 빚이 2억이라고. 그 한 가정을 한 중직자의 사업을 하나님이 쏟아붓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중직자가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놀라운 거예요. 기적이죠.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 교회는 무너지겠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13억의 빚을 교인들 해봐야 50년, 60년밖에 안 되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더 줄었을 거예요. 그 교회가 그 빚을 갚아나가고 결국은 지금 2억밖에 는 빚이 안 남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니까요. 한 사람의 헌신자를 통하여 그 사업을 그분은 철저하게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그 사업을 쏟아부어 축복하는데 자기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업이 이 10년, 20년 사이에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 한 분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 있는 한 분을 사용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계속 이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기적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12정탐꾼 가운데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인지 아니면 여기에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이 보이면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오늘 라헬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야곱이 정답 얘기했잖아요.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고 못 낳고를 주장할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제한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자꾸 막아나가고 하나님 무한대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믿음이 따라가 주질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상적인 이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신앙을 위기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왜? 세속화되어진 신앙.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신앙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식을 따라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의 현실은 세상 사람 방식을 따라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하여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레아 라헬에게 뭐가 부족하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이 라헬에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는 이 기다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해서 20년을 기다려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오늘날 20년 동안 아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아기를 안 주는 것 같다라고 포기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끈질긴 기도, 미부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과연 60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 응답해 주시고 언젠가는 태의 문을 여시고 라헬도 아기를 요셉과 같이 낳잖아요. 그런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야곱을 원망하고 나 아기 못 낳게 하면 나는 죽겠노라니까 그 말대로 그는 둘째 아기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눈에 오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워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태의 문을 여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적으로도 기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자녀는 내 삶의 수단이 될 수 없다. 3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우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언니와 동생이, 레아와 라헬이 경쟁의 수단으로 자녀를 자꾸 낳는 이런 어떤 일이 안타깝다라는. 여러분, 야곱은 이미 아버지 이삭에게서 그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배달은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이스마엘이 하갈이라는 그 사라의 할머니의 몸종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고 결국은 혈통이 그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 몸종을 줄 때에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라헬이 몸종을 비라를 줄 때에 그냥 그 비라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국 또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이삭이 이루어놨던, 아담이 이루어놨던 일부 일처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한 남편 한 아내의 이 구도가 결국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은 여기에 이 야곱 때에 완전히 무너져. 아내가 4명이 되잖아요. 자기의 본부인인 레아와 또 둘째 부인인 라헬, 셋째 부인인 빌하, 그 다음에 넷째 부인 실바, 이 네 명의 부인이 되어지니까 이로 말미암아 가정의 고통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깨뜨림으로 고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담 일부 일처제로 하와 한 사람만 아내를 두었죠.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 한 아내와 가정을 이루었고, 요셉도 자기의 한 아내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 여러분, 여기에 8절에 가서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단이란 말은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납달리를 낳았는데 경쟁하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의 여종 실바도 너만 종이 있나? 나도 여종 있다. 그리고 레아가 여종을 야곱에게 부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또 실바를 통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어요. 나는 행복하다. 또 아이를 낳았는데 아셀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쁘다. 이런 이름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언니와의 경쟁, 동생과의 경쟁, 그런 경쟁적인 이름들을 갖다가 짓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은 철저하게 자녀를 낳기를 통하여 남편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자녀를 낳았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생각해야지, 단순히 내 소유물이다, 내가 낳아서 내가 길렀으니까 내 소유물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 따라하십시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이라 라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은 날들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을 많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문화적인 명령,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주시는 대로 잘 낳아서 양육하는 아름다운 혈통과 신앙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다섯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무엇인가 하니 이사가리입니다. 이사갈. 결국 자녀를 주신 것은 이들은 경쟁적인 심리로 그렇게 아이들을 낳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레아의 소원을 들어서 아이를 태의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다만 경쟁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종들을 갖다가 아내로 주곤 했습니다마는 태의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 이사갈의 뜻은 값이 있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죠.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고 스불론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함께 거하다. 이제 야곱이 자기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요셉의 출생입니다. 22절로 24절.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문을 여셨는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레아나 라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합한 채 때문도 아니고 또 그들의 경쟁적인 심리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여기에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라헬을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12지파 가운데 장자권은 유다에게 돌아가지만은 실질적인 장자의 육신적인 역할을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돌아가지만은 육신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분은 요셉이 야곱의 노년에 감당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어려울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거야. 나는 당신 때문에 아기를 못 낳아. 아니야. 나는 당신의 부모님들이 아기를 못 낳는 어떤 유전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거야.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 아내를 원망할 문제가 아니야. 이 아기를 낳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다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깊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아기가 없더라면 아기를 주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자녀들을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마다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이 축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처럼 이 믿음의 가문이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태의 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기적의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기를 갖지 못하였던 라헬에게도 아기를 갖게 하시고 또 레아에게도 아기를 주시며 결국은 태의 문을 열어 12지파를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들이
일부 일처제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속에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로 이루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번성하고 혈통과 신앙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11조 예물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시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9월 월상 예배가 9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9월 첫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노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기적을 바라보고 그에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요 기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훈육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